8월 2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든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확장되게 하사 각 분야에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 타락과
동성애 등을 옹호하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기독교 신념을 가진 위정자의 양심을 일깨워 주사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죄송합니다. 제가 19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레위기 18장 19절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무더운 여름 지내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이 무더운 여름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을 함께 깨우시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해쳐지지 않고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면서 강건하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어제까지 우리 진흥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여름 훈련 사역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참 수고한 우리 교역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시고 또 이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주방 봉사로 그리고
각종 후원으로, 기도로 마음을 묶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는 명령, 약속이 있는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19장의 초반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께서 거룩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처럼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19장의 초반부입니다. 초반부이기에 거룩을 위한 준비, 바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음란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으로 이야기하십니다. 3절과 4절 한번 어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항상 그 명령을 받게 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바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명령을 하나 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이미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미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 이미. 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명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네 엄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네 아빠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엄마하고 아빠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자기 자신이 엄마라고 하는 그 사실,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설령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소홀히 여기거나 어떤 부모님이 명령 같은 그런 말을 하셨을 때 자녀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녀가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하냐? 엄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아빠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잘 들어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네가 부모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신분의 구원을 받은 은혜에 의한 순종입니다. 무슨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 중심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기초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음란을 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의 죄는 인간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이고 가장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명령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왜 받아야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명령하거나 선포하실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 즉 언약적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난 후에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다 뒤져보세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언약적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 약속이 있는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 명령이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가 지금 예수님 믿느냐? 예,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 질문해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아멘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약속 안에 있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는 무슨 약속 안에 있습니까? 영생하는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렇기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명령은 모두 다 약속이 있는 명령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 명령, 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무슨 말을 하지 않느냐?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명령 지키냐? 사람은 못 지킵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지킵니다. 이 메시지 가슴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못 지킨대.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연인, 데이트하는 남녀가 만났다고 하십시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합니다. 둘이 사랑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형제가 자매가 말이에요. 네? 형제가 자매 집을 집 앞에까지 데려다줘. 그러면 자매가 또 그냥 보내기 아쉽다고 내가 형제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 또 드러나서 이런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미 물 건너갔다고요?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콩깍지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쓴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못 믿는데, 아니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대. 이게 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뻥입니다. 뻥이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명령 지킵니까? 사람은 못 지켜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오늘도 이 더운 날, 이 어둠컴컴한 새벽에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이 있는 명령을 하실까요? 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구원을 받게 이미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명령하실까요? 거룩입니다. 즉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 수준의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준이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말이에요, 시장하셔서 안식일 날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안식일 날인데도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밭을 제자들이 먹게 놔두셨어요. 수준이 뭔지 아세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수준 낮은 사람과 수준 높은 사람은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준 낮은 사람은요, 그걸 따지고 듭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요, 생명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면요, 그것을 위해서 다 허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 허락해 주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수준이 뭐예요? 이 수준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늘 이 계명이에요, 계명. 수준이 좀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는 화평합니다. 수준이 높아져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야 안식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 안식이 있다고요. 자,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보면요,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죠? 더럽히지 말아라. 더러워진다는 게 뭐예요?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지으면 안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이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25절부터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5절에서 토하여낸다라는 말 찾아보세요. 끝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죠? 자, 26절에서 보면 가증한 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자, 27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8절 보면 또다시 토해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토해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매우 싫어하는 음식을 엄마가 정성껏 해서 먹였더니 그냥 한 번에 그냥 안 먹어! 하고 팍! 하고 뱉어버리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그때 쓰는 단어가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란의 죄가 가져오는 토해낸다는 이거는 뭐냐? 자, 봐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근친상간, 동물 짐승하고 하는 수간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었죠? 자, 우리 근친상간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가족 간에. 레위기 18장에 무슨 말도 나오냐면 아버지의 여동생하고 어머니의 여동생하고 금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죠? 자, 잘 들어보세요. 가족끼리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죄는요, 어떤 면에서 치료 가능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 재물로 인한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재물로 인한 어떤 죄가 그 가족 안에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가족끼리 음란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음란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설교했습니다.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이건 치료 불가입니다. 치료 불가라고요. 다윗의 한 아들이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이건 치료 불가입니다. 자, 이것이 치료 불가다는 얘기는 뭐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동성애, 낙태 왜 폐지시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사단의 간교한 역사인데요, 레위기 19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치료 불가예요.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음란의 문제를 먼저 지금 다루십니다. 그래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치료 불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복된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영적인 안식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안식이 없다는 의미는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딱 그 수준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설령 칭찬이 없어도,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진리로 인한 자유함, 진리로 인한 안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기는 옵니다. 근데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간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 없어요. 그러면 영적 간음이 뭡니까?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우상. 여러분요, 나는 돌 붙여 섬긴 적이 없다. 아예 없어요. 인정해요. 무슨 우상을 섬기고 사느냐? 자기 우상. 음란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자기 우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음란한 자식들아 그랬어요. 성경 히브리서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신분의 구원은 받았기에 예배당은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안식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으나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29절에서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신분의 구원은 받았는데 다 끊어졌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토해내져 버린 상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은 있으나 안식은 없습니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음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만 설명합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로 설명할게요. 교회에 와서 헌신합니다.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이제 레위기 19장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 많이 한 사람이야. 이건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30절 여러분 화면에 있습니까? 지금 끝부분에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는데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는데 초점 맞추세요. 아시겠죠? 무슨 일이 설령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인간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데다가 초점 맞추세요. 그래야 19장, 레위기 19장으로 들어가서 거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내일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에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에 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